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낮 기온이 확 튀어버린 느낌입니다. 상온이라고 부르는 가장 포근한 18도 근처의 기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봄이라고 해도 15도에서 20도 사이에 온화한 기운을 만끽하는 날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점퍼를 입다가 곧 반팔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라고 노래한 김영랑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마 오늘 복음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계절도 요즘과 비슷한 계절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사도권까지 부여받은 제자들이 왜 오늘 21장에서 다시 생업인 고기잡이에 나섰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20장과 21장의 단절이 심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에서 끝나며 21장은 후대에 덧붙여진 장이라는 가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후대에 요한과 뜻을 같이 했던 학파나 제자들이 21장을 덧붙여야만 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14절까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7 제자가 티베리아의 호숫가에서 만난 후 고기잡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리스도의 모든 양떼에 대한 사목의 권한, 즉 수익권이 베드로에게 부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소 이질적인 두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분을 연결해주는 공통적인 요소는 베드로입니다. 영화에서 줌인을 하듯이 그 초점이 7명의 제자들로부터 베드로에게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로 말하자면 21장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베드로이고 조연은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영화의 배경 정도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티베리아 호수는 갈릴레아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7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다시 고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베드로는 생업의 유지를 위해 조금은 무료하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튿날 날이 밝을 때까지 호숫가에 서 계셨고 이번이 벌써 3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실 때 이 장면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으며 이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한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몸에 겉옷을 두른 채 물속에 뛰어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배에 남아 있었지만 베드로는 육지에 있는 예수님께 더 빨리 다가오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역시 남다름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잡은 고기까지 구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침 식사를 마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남다른 관계를 상징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마르코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르다가 마당 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은 사람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때 어떤 여종과 다른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순서대로 다가와 그가 예수와 한패라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와의 관계를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숯불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배반으로 인해 생긴 쓰라림과 수치심을 고스란히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3번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고 이르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예수님은 다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행한 3번의 배반을 연상시켰을 것이며 그로 인해 베드로의 마음은 슬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2번의 질문에서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마지막에는 상호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에 비해 베드로는 일관되게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께 베드로는 이미 아가페적인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직 그 정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필레오와 아가파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신앙의 길, 순교의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베드로에게 전해집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내가 젊었을 때는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을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제 후대 사람들이 요한복음 21장을 덧붙여야 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는 단 하나,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으나 주님의 도움으로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낚은 것처럼 사람을 낚는 일도 결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의 열매는 결국 신앙 공동체의 성립으로 나타나며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능력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주님과 그분을 신뢰하여 우리를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에 대해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께 헤엄쳐온 베드로가 다시 배에 돌아가서 고기가 든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듯이 베드로는 동료들의 도움 속에서 모든 작업을 지휘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있어서 매개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그 활동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듯 베드로가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러한 사목이 결국 베드로에게 순교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라는 말은 형리들이 그의 팔을 펼치고 십자가에 못 박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살아서는 순교이고 죽어서는 영원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길을 온전히 보여준 제자가 아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과 확연히 달랐던 21장의 핵심은 제자라면 필히 쫓아야 하는 선교적 사명을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베드로를 통해 선교와 교회의 사명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아마 평신도들보다는 저와 같은 사목자들에게 더 다가오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양들을 이끌고 있는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임을 새기는 서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